이 시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장은 한 지역의 회당 집회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 집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 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다시 말해 율법의 규례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에게는 이처럼 예배와 관련된, 회당 집회와 관련된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 간에 있었던 재판과 사건의 해결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재판과 또 사건 해결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일에 있어서 회당장이 담당하였다. 왜 그렇다면 회당장이 이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법정기관이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였던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당시 최고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을 비롯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재판을 담당하여서 최고 법정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각 지역에 또 이러한 재판과 해당 집회를 담당할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각 지역에 존재했던 회당장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일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거리를 지나가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그 야이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버나움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이 야이로의 행동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야이로 스스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이로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간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한 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이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야이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딸 위에 손만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다른 어떠한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내 딸 몸 위에 손만 대시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딸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넘어 새 생명 얻게 됨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든 병을 다 떨쳐내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것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야이로가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한 것입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 야이로의 믿음,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무엇보다도 야이로의 딸이 받을 그 병고침의 은혜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넘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그의 집으로 향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근데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들이 예수님과 야이로를 에워쌌을 뿐만 아니라 그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었더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한 병에 걸린 야이로의 딸의 몸에 손을 대면 그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정말 그러한 능력이 행해지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그들은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궁금증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어 예수님과 야이로를 에워싼 채 그들을 밀며 지금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큰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인이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먼저 주목하셨습니까? 큰 무리에게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라는 한 영혼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주목하시면서 이제 그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 그의 딸에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영혼에서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하여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주님을 바라보던 한 영혼이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신다? 한 영혼에 관심을 두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어떠한 능력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받기 위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또 자신의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한 한 영혼 야이로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딸의 몸에 손만 대기만 하면 그의 딸이 병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한 영혼 야이로에게 관심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딸의 병고침의 은혜가 단순히 육신의 병을 넘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야이로라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시의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그 한 영혼의 관심이 그의 딸에게로 또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경은 또 다른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큰 무리 속에 섞여 있었지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었다. 정말 놀라운 성경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한 영혼에게 주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영혼은 큰 무리에 에워싸여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그 영혼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도 있듯이 여인이 월경을 할 때에는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 일주일 동안 그 월경이 끝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규례입니다. 피를 몸에서 흘리는 것을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고 사회의 구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당시의 의술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더라. 수많은 돈을 허비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에 그 어떠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 병이 더 깊어지고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이 더 극심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육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육신의 병은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는 부정한 병입니다.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마주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이야. 저 여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저 여인은 그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 이 여인은 이와 같은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고 사회 구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 여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떠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군대 귀신자를 또 회복시키셨다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을 꽁꽁 숨긴 채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더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큰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먹고 행동합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친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병 때문에 또 이미 12년의 세월 동안에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이 여인이 어떠한 낙인이 찍혀져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뒤에 조심히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조금씩 다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다가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의 행동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 끝에 손가락만 대어도 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가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마음을 갖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의의 길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헛된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주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삶의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내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삶의 행동으로 옮겼다.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이 어떻게 옮겼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여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연약한 한 여인이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육신의 몸이 온전치 못하고 12해 동안 혈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큰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해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며 그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또 지금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펼치고 있는 그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모습을, 얼마나 사투를 벌이며 그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겠습니까? 안간 힘을 다해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몰래 가까이 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며 큰 무리 속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 병이 곧 나은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왜 우리가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삶의 행동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십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닿으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투를 버려 물의 속을 비집고 들어가 그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병이 나은지라.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쇠퇴하고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압법들과 온갖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들이 우리를 통해 물러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힘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닿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투를 벌이며 그 물이 속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믿음이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 단순히 자신의 능력이 나가신 것만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지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의 진행은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야이로에게, 그 다음에는 야이로의 딸에게, 그리고 그 중간에서 지금 혈루병 앓고 있는 큰 무리 속에 있던 그 여인을 주목하게 하신 이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을 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 여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여인에게 너 자신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무엇을 칭찬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한 몸 이런 지체를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여인이야. 이미 사회로부터 낙인 찍혀서 평가받고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여인은 부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숨어 있느냐? 왜 몰래 뒤로 와서 내 옷을 손을 대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 당당하게 너를
밝혀라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믿음 없는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믿음 없는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 몸에 손이 대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 몸에 손이 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지금 예수님 몸에 손이 닿을 수 있는데 왜 자신의 몸에 손을 닿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왜 물으십니까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둘러보시더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며 떨더라. 예수님 옷에 이 손을 대었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찾는 이가 자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떨었다. 이 여인이 두려워해서 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책망받을까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당연하죠. 그 여인은 지금 사회로부터 어떻게 낙인 찍혀져 있습니까? 부정한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으로 지금 낙인 찍혀져 있고,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 옷을 손에 대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지금 낙인 찍힐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부정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너에게 이 믿음을 주시니, 다시 말해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부정하지 않다. 너는 정결한 한 여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찾았던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그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아뢰입니다.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그 모든 사실을 다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한 영혼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깃든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평안하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는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혈류증 걸렸던 여인,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큰 무리를 비집고 사투를 벌이며 그 연약한 한 몸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 그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순종하고 준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지금 혈류증 걸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어 이 믿음을 증가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